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요. 특별히 계시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의 혼란을 느끼는 그러한 그 숫자 가운데 하나가 이 14만 4천이라든지 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666에 대한 그러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많은 혼란들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우리가 어떤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요, 제대로 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14만 4천에 대한 이 해석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조건부 종말론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이단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여러 곳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요, 안식일 교회에서 1844년을 예수재림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미국 사회를 혼란시켰던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를 언제로 계산을 했냐면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렸던 458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1844년이 그것이 예수재림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재림의 때 세상 모든 것들이 멸망하라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때 그 전에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숫자로 14만 4천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많은 어떤 그런 그 소종파 운동을 하던 이단들이 그와 같은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그 14만 4천을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은요,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를, 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1년을 361로 계산을 하면 2520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605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1914년이 예수재림의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들 숫자에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914년이 어떤 해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많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뭐 통일교라든지 또 최근에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또 혹은 이 신천지 같은 데가 전부가 다 시한부 종말론을 그렇게 주장하던 그러한 것이거든요. 신천지의 전신이었던 장막성전은요, 이게 1966년도에 그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3년 6개월, 1260일이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1969년도에 어떤 그런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과천 대공원이 있는 그런 청계산 막계리로 들어와야, 그 숫자 속에 들어와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급속하게 그 장막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그 이만희 씨가 하고 있는 신천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14만 4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시간 내에 그때 이제 종말이 오면 그 이전에 자기들에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시기거든요. 한국 사회를 최근에 가장 시끄럽게 했던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도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를 7천년으로 보고, 그리고 6천년 역사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기인 7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으니 92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24만 4천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들이 아주 다양한데, 그 다양한 해석들을 크게 보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14만 4천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 교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해석의 방향이거든요. 거기에다 제가 오늘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2일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일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9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2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9부분으로 나눌 때 2일 후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어떤 장이나 절로 해서 나누지 않고 2일 후에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중심으로 나누면 9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14만 4천의 어떤 그러한 것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어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환란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바람으로 얘기를 하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목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을 상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라는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 성경 기록되던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정도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둥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평평하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 평평한 중에 그것이 끝터리로 가면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시절이거든요.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끝터리로 가면 이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네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 한글이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속에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하늘의 한자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크다는 뜻이고 무한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공간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고요. 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건 시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우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는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어를 보면 영어에서는요, 이 하늘을 얘기를 할 때 스카이라든지 유니버스라든지 혹은 헤븐이라든지 이렇게 그걸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물질계로 되어 있는 것은 유니버스까지고, 그 외에 영적인 공간,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할 때 헤븐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만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들을요, 구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서가 아니라 물질계를 넘어서서 우주의 어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땅의 네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땅짓자 쓸 때 그것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모퉁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해석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근 건데 둥근 지구에 어디 땅의 네모퉁이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과학의 언어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의 언어하고 종교의 언어, 또 성서시대의 언어의 의미가 각각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사가 해 돋는 곳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이나 바다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러한 천사들에게 크게 외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그 말씀들을 잘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그 천사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왔어요.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성경을 보면 뭐 개역 한글판이라든 이런 데를 보면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로부터 선을 쭉 그으면 그 끝자리가 우리 한국이다. 그러니까 한국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그걸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은 한국이고,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장소에서부터 천사는 사람을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는 그 천사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데는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해 돋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장소에서부터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을 맡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인을 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할 때 인을 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데, 이 인을 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치는 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자들에게 치는 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 그 가운데 뭐에 주로 집중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 14만 4천이라는 그런 말씀, 뭐 대개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러니까요. 그 종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종선지자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는 개념하고 성도라는 개념이 구별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또 연결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 가운데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는 그러한 뜻은 이긴 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보내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12지파는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 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뭐 구약시대에 있던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들어는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라고는 단어가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흰옷 입은 무리가 그것이 모든 이방의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순서하고 그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이라고는 그러한 숫자를 그 뒤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다 지파 가운데 인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누굽니까?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인맞은 자가 12,000이라. 그래가지고요, 12 곱하기 1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라고는 그러한 숫자는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각의 특성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12지파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세는 것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명단에 보면요, 단지파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지파가 들어와 있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되면 요셉 지파를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레위 지파가 들어오면 요셉 지파로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 그렇게 해서 12지파고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세우고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로 요셉 지파를 둘러 나와서 12지파로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딴 지파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봐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이 요한 사도가 이 14만 4천을 쓴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그 각 지파들을 등장시킨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으나 그것으로 혈통적인 어떤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요, 그 11절 이하에 하늘에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마다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결합된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 14만 4천은 누구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냐면, 첫째는요, 유대인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단 종파에 속한 그러한 특정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소종파 운동을 시작을 할 때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만 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이라는 정해진 숫자를 놓고, 정해진 날짜를 놓고, 그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급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미혹되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구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숫자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교리를 바꾸죠. 교리를 살짝 바꿔가지고 뭐 날짜는 맞는데 그 의미를 틀리게 해석을 했다는 등, 혹은 뭐 그 숫자가 뭐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숫자라는 등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12,00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12 곱하기 12,000이죠. 보통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구약시대, 뭐 신약시대, 그리고 1000 많은 것, 이렇게들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12,00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로마 시대의 한 군대의 군단을 형성하는 그런 기본 숫자가 12,0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종 선자들을 그렇게 인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숫자는 그 뒤에 나오는 뭡니까? 흰 옷 입은 무리하고 다른 무리냐? 아니죠. 그들 안에 속해 있어요. 그들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분들이다. 그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수이면서 완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요, 이 14만 4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요한사도는요, 아주 지혜롭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7장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4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4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14장은요 1절에서 5절까지 온전히 그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14만 4천, 시온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앞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을 쳤는데 그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되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패를 써줬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보좌와 내생물과 이사장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자기들만 그것을 배운다, 그것은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이미 공개된 그런 말씀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속량받은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들에게는 흠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그들은 속량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요, 공동 번역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결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수총각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게 맞습니까? 14만 4천이 무슨 총각이라든지 처녀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자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계시록에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하나는 12장에 보면요, 그 12별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는 해를 옷처럼 입고 있는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그 짐승 7마리 10뿔을 타고 있는 음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음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뭐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은, 그래서 참 영적으로 순결한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처녀들이다 그러면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처녀들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런 번역들을 볼 때 제가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서 바른 해석을 찾아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그 자리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또 뭐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바로 그것까지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들은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속량을 받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 열매는 뭐예요?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다른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요, 24만 4천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 멋이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다고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요한사도는요, 요한 1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활 속에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아주 순결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뭐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그때 천사가 그 입술에 숫돌을 대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해갖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결국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14만 4천은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받고, 그래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바로 그러한 죄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흰옷 입은 무리와 구별이 되면서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